할렐루야! 오늘은 세종을, 내일은 대한민국과 온 땅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세종순복음 드림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치유와 응답이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구독과 중보기도로 드림가족이 되어보세요.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날입니다. 17장은 음녀의 종교가 심판을 받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통치할 때 여러분 통치 수단으로 종교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세계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하지만은 실제 분리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모든 우리 삶의 문화의 기초가 종교입니다. 종교가 문화의 기초가 되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 삼국시대 신라 고구려 백제의 문화는 뭡니까? 불교입니다. 그 불교가 정치, 경제, 교육, 문화의 모든 바탕이 여러분. 이 종교가 그 민족의 문화의 바탕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사는 모든 근본이 되기 때문에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하면서도 실제는 분리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래서 신라가 삼국 통일할 때도 불교를 이용해서 그 후국 불교의 정치를 이용해서 삼국 통일을 했죠. 고려조가 망한 것도 불교의 요성 신돈이 공민왕을 속이고 그 자리에 앉아서 정권을 뒤흔들고 해서 결국에는 고려가 망했습니다. 이시조선도 마찬가지입니까? 이시조선이 여러분 유교가 모든 정치 이념의 근본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교를 통해서 문화가 형성되고 그 문화를 통해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과학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이시조선 시에는 유교가 들어와서 산업공상 즉 노동자들 노동으로서 일하는 건 천하게 되고 양반 노동하지 않고 물을 손가락으로 튕기면 사는 사람을 양반을 중하게 되고 그리고 사색 당쟁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일이 있는 것은 종교가 유교가 정치와 모든 생활에 들어가서 한 것입니다. 종교와 정치는 분리할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지배적인 종교가 딱 되면은 그러면 십계명이 딱 서죠. 사회 십계명이 딱 서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에 절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마라. 이 십계명의 계명이 바로 딱 서면은 그것이 기준이 돼 가지고서 젊은 청년으로부터 해서 온 사회에 자기를 비추어보고 자기가 올바로 가는지 안 가는지 알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기준이 없어요. 사회에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국가의 법이 있지만 율법 전세를 우리가 다 어떻게 합니까? 그럼 우리 모르죠. 그러므로 사회와 윤리와 도덕을 칵 세워서 이끌어갈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옛날엔 불교면 불교, 유교면 유교의 상향오륜이라는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도 다 사라졌어요. 기독교의 십계명도 우리 1천만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기준이 되나 일반 우리 사회는 기준이 안 됩니다. 어떻게 살아갈지 기준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다 해. 자야 이렇게 옳다면 이리 하고 이렇게 하고 그래가 중구난방이고 천방지축이고 무질서하고 상하도 없고 엉망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으로만 배로 말하면은 지금 나침판을 잃어버리고 그냥 항해를 합니다. 배에 탄 사공이 많아가지고 한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자, 한 사람은 왼쪽으로 가자, 한 사람은 앞으로 가자, 뒤로 가자. 옛말에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그런 지경이에요. 우리 한국이 정말로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국의 확고한 지배적인 정신 문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문화는 기초가 종교입니다. 여러분 구라파를 오늘날 문명국으로 만든 그 기본 문화는 기독교입니다. 미국을 오늘날 창대하게 만든 그 문화의 기본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 구라파나 미국 가면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이 확고하게 써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본이 기독교의 십계명에서 나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국에서 학교에 십계명을 가르치는 것을 중지시키고 주기도문을 늘 외웠는데 주기도문도 못하겠습니다. 그 결과로 미국에 오늘날 학교에 폭력 사태가 얼마나 많습니까? 학교에 애들 와서 기관총 쏘아가지고서 동료들 늘상 죽이지 않습니다. 미국의 학원은 폭력 사회입니다. 마약에다가 섹스에다가 온갖 폭력 사태가 다 이런. 그래서 미국 요사의 많은 주가 도로 결정을 내려서 학교에다가 십계명을 갖다 붙이고 주기도문을 강행하자고 결정하는 학교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습니다. 왜? 애들 말이지 학교에서 아무리 공부를 가르쳐도 어떻게 살아갈지 방향을 제시해 주지 않습니다. 공부는 열심히 학교에서 좋은 시설로 쓰이고 잘 사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생활은 충분한데 어떻게 살아갈지 방향을 안 잡아주니까 학교에서 권총을 들고 와서 그냥 친구들 막 쏘아버린 거라 그냥 선생님도 쏘아버리고. 이러므로 종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교가 그 문화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치라는 것이 이 문화를 떠난 정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정치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종교를 이용합니다. 과거에도 종교를 이용해서 막 종교를 떠받쳐 올리고 그 종교를 통해서 그들은 민심을 붙잡고 정치를 해온 그런 것이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언제나 있었습니다. 로마 같은 나라 보십시오. 주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했습니다. 그래서 온 로마 산하의 모든 천지 사람들을 다 기독교인으로 만들고 또 기독교인들하고 손을 잡고 그 기독교인을 통해서 민심을 통일시켜가지고서 그들이 로마를 다스린 것입니다. 정신적인 통일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러므로 종교와 정치는 아무리 겉으로는 분리시켜도 실제는 분리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적그리스도가 정치로서 민심을 잡을 수 없거든요. 적그리스도가 들어오면 반드시 종교를 이용합니다. 그러므로 기존 구라파의 종교를 통합시킵니다. 적그리스도가 정치적으로 구라파의 종교단체 수장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벼슬을 주고 그들을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종교를 통일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구라파에는 종교는 가톨릭과 기독교와 이슬람교와 여러 종교가 있는데 그 종단을 다 합쳐가지고서 그래가 통일적인 적그리스도 시대의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가지고서 모든 사람들을 정치가 묶는 겁니다. 캐톨릭하고 프로테스탄트하고 이슬람교하고 다른 종교들 다 종교를 하나로 뭉쳐가지고서 적그리스도가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이만큼 안정이 된 것은 여러분 1,000만이 넘는 국민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사회가 이만큼 안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혼란한 중에서도 그래도 1,000만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리고 십계명을 따라 양심의 빛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왜 우리 한국에 보면 매스컴에 부정부패에서 잡혀가 줄줄이 묶여 들어가는 보면 전부 장로, 권사, 집사가 왜 그렇게 많냐면 그만큼 신자가 많아졌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없었으면 그런 게 없을 건데 신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 많은 신자 가운데 엉터리도 많거든. 이름만 우리 기독교 간판을 붙여놓고 실제 생활은 그렇게 못하는 엉터리들이 많아요. 세계 경쟁에서 이만큼 우리나라가 부강해지고 우리 국민들이 헐벗고 굶주리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한국의 기강을 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축복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정도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17장에 이런 배경을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반에 온 구라파를 통일해서 하나의 종교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7장 1절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7대접 심판인데요. 이제 그 천사가 하나가 와서 요한에게 말하기를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물은 언제나 군중을 말합니다. 많은 물 위에 앉았다는 것은 많은 군중을 모아서 통치하는, 물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보자. 왜 음녀라고 했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타락한 종교를 음녀에 비교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래서 이 종교를, 타락한 종교를 음녀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음란한 여자로. 그럼 왜냐하면 우상에 절하고 우상을 받들고 하는 것은, 우리 참 신랑은 하나님이신데요. 이스라엘도 보면 참 신랑은 하나님인데, 참 신랑을 버리고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고 그에게 제사하고 분양하니까 음녀 아닙니까? 영적으로 간음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성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귀신을 섬기면 이것은 영적인 음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은 음녀가 아닙니다.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보라. 그건 전 구라파의 캐톨릭교, 프로테스탄트, 이슬람교 할 것 없이 모든 종교를 7년 환란 후 3년 반 동안은 다 합쳐가지고 그 단체가 국민들을 이끌어가는 것이니까 큰 음녀죠. 적은 음녀가 아닌 것입니다. 굉장한 큰 음녀입니다. 2절요.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왜냐하면 여러분, 이 거대한 종교단체, 그 종교단체의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니까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 종교단체하고 이론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이 이슬람 국가 같은 데 보면은 종교가 정치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이란, 이락이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중동은 완전히 이슬람교 종교가 나라를 붙잡고 흔듭니다. 그 말레이시아에 가서 부흥회를 할 때 호텔에 소재하는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말레이시아 사람입니다. 말레이시아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믿고 싶지만은 못 믿지 않아요. 그 하루 집회를 하고 오니까 내 파자마가 온데간데 없어요. 그래 보니까 소재하는 아줌마가 훔쳐가 버렸어. 왜냐? 내가 예수 믿는 목사니까 그 파자마를 집에 갖다 놓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알고 나무 파자마를 훔쳐가 버렸어. 그럴 정도로 비밀리에 믿으면 믿었지요. 국가 종교가 탁 다스리고 있어가지고서 어림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이 땅의 임금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국교를 만들어가지고 있어 그 종교를 가지고 국민을 통치하는 겁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대로 더불어 음행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더라. 다른 평신도야 말할 것 없죠. 국가 종교로서 전부 다 믿도록 하니까 어쩔 도리가 없죠. 구라파에는 여러분, 이 가톨릭교 교회가 동회입니다. 동회. 태어나면 그 가톨릭 교회에 가서 등록을 해야 돼요. 동회. 국가기관이에요. 이 국가 종교인 루트란이나 이 가톨릭에는 정부에서 신부나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종사하는 성직들에게 월급을 줘요. 내가 그래서 교회 성장에 대한 강의를 하면 그곳에서 종종 말합니다. 교회 성장할 필요가 되느냐? 우리는 가만히 있어 태어나면 교회 와서 다 등록을 하는데 세례받으러 오는데요. 태어나면 교회가 동회요. 교회 와서 세례받아야 등록을 해요. 그리고 결혼식 할 때 교회 와서 결혼식하고, 그 다음 죽을 때 마지막 예배는 교회에서 봐요. 그 일생에 3번 교회 온다고. 태어나서 세례받고 등록하기 위해서 한번 오고,
결혼식 하러 하면 오고, 죽어서 관에 담겨서 하면 오고, 그러면서 다 신자라 그럽니다. 우린 다 신자인데 부흥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억지로 모을 필요가 어디냐. 다 신자인데 우리 교회 와서 다 세례받고 다 등록하고 그랬는데 다 신자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노래 아닙니까? 그리고 목사들이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서 교회 성도들이 헌금으로 월급 받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국가에서 종교세가 있습니다. 교인들에게 여러분 우리나라에 방위센이 교육세 받듯이 종교세를 받아가지고 그 세금으로 교회당도 지어주고 월급도 줍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종교가 함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구라파에서 루터란 교회나 캐톨릭 교회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가 종교로. 이러니까 교회 부흥이 무슨 필요합니까? 나는 그래서 구라파에 가서 교회 부흥에 대한 설교를 하면 꼭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전부가 다 교인이다. 우리 국가 전체가 다 우리 교회 와서 세례받았다, 등록할 때. 그래서 내가 전번에 덴마크에서 부흥회 할 때 우리 자동차 운전하는 운전사가 내가 당신 예수 믿냐 하니까 우린 예수는 몰라도 기독교는 믿는다 그래요. 기독교는 믿는. 그럼 예수를 믿으니까 말고 예수가 한국 사람입니까? 그래요.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다 기독교인이라고요. We are all Christian when we were born. 우리 태어날 때부터 다 예수 믿는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를 아느냐 하니까 한참 있다가 날 치고 예수가 한국 사람이냐고 물으니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이렇다고요. 이래서 종교는 있는데 그 종교를 통해서 구원받는 예수님은 모른다고요. 그냥 종교만 가지고 있죠. 주님은 몰라요. 우리는 종교는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 알면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 종교가 왜 필요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인 단체가 기독교라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예수님 없이 기독교만 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후 3년 반 동안의 통합 종교, 여러 종교를 합쳐서 그 적그리스도의 종교를 만들어놓은 그 종교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다 그 종교를 통해서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를 섬기기, 영적으로 가늠하고 음행하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 우상에 절하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영적인 간음이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미워하는 게 뭡니까? 남편이 외도하는 거 보고서 웃을 부인이 있어요? 또 부인이 바람나는데 남편이 잘한다? 그래? 그렇게 할 있어요? 분명히 부인이 외도하는 것 같으면 남편이 그 부인하고 안 살라 그럴 겁니다. 그건 결사적으로. 또 남편이 외도해도 부인이 그 남편을 용서하려고 한 부인이 없을 겁니다. 왜? 이것은 간음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상을 섬기는 것은 종교적인 간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 신랑 아닙니까?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우리 신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내놓고 난 다음에 우상에 절을 하면 이거는 귀신에게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다른 죄는 주님이 거듭 용서하고 거듭 용서하고 거듭 용서합니다. 그러나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에 절하는 자는 그냥 가차없이 처리합니다. 주님께서 택해 나온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이 간음할 때, 바알신 아세라신에 절할 때 가차없이 주님께서 북이스라엘, 아수르, 남유다는 바벨론에 외국에 팔아버렸습니다. 나라를 그냥 망쳐버렸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몸서리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우상 숭배는 절대로 허락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죄가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다른 죄는 우리 사람이니까 자꾸 넘어지지만은 회개하면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을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내 이웃을 틈하지 마라. 사람이 뭐 그런 죄 자꾸 짓지요. 그러나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이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용서합니다. 그러나 가차없이 쳐버리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에 절하면 하나님께서 그건 다시 얼굴을 돌이키고 쳐다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돌이키면 뭐 누가 중재를 쓰겠습니까? 이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나 우상 숭배는 우리는 목숨을 바쳐놓고 그에 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 목숨 바쳐야 돼요. 그게 타협하면 우리는 가버려요. 그런데 많은 남한의 우리 목사들이나 장로들이나 성도들이 북한에 가서 김일성 동상에 넙적넙적 절하고 돌아왔는데 자기는 절하고 돌아왔더니 딱 괜찮지 하죠. 그러나 김일성 동상에 넙적 절하는 그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 사람의 명단에 점 찍어버립니다. 점 찍어버려요.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상에 절하지 않으려고 풀무불 속에 뛰어 들어갔습니다. 한 번 절하면 괜찮을 것인데. 그래서 엎드려서 절하면서 속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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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절했다 그랬는데 김일성 동상에 절한 사람 내가 금식하고 회개해라. 혹시라도 하나님이 용서해 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니 나는 김일성 동상에 절하면서 속으로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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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절했다.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그래 우상에 절하면서 주여 주여 하고 절. 그럼 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에 절할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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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서 절했으면 될 바에야 그렇게 하고 말지. 뻣뻣해서 절 안 하고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뛰어 들어갑니까? 이건 여러분 우리가 타협할 것이 따로 있지 다른 신에 절하는 것이나 우상에 절하는 것은 타협하면 그 길로 그 영혼은 끝장나는 겁니다. 그건 버림받아요. 버림받아요. 여러분이 다른 모든 죄는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에 절하는 것은 용서 못 받는 것을 꼭 아세요. 모를 때는 하나님이 용서해 줍니다. 모르고 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용서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은 마귀에게 꾀임을 받아서 범죄했기 때문에 그건 다시 회개할 수 있습니다만 마귀는 회개 못하는 것은 마귀는 꾀는 당사자니까.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갔다 오다가 이 개천가에 수박 외에 이렇게 기르고 있어. 그러고 오다가 배가 고파서 에이 먹고 하나 먹어야 되겠다고. 참 단순하지. 그걸 내가 수박이나 외를 땄으면 그걸 가지고 도망을 쳐야 되겠는데 수박밭에 앉아가 내가 먹는 겁니다. 그때는 일정 시대 말기라 음식이 없고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수박밭 주인도 수박이나 외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 웬드막에서 지키는데 내가 마침 오니까 웬드막에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이 잠시 뭐 일 보러 갔다가 없었는데 내가 거기 더 앉아가 외하고 수박을 땄어요. 따가지고 돌에 탁탁 깨가지고서 맛있게 먹고 그러고 내 친구인 이만무라는 애가 오기에 이만무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내 수박 땄으니까 먹자. 금방 또 내 옆에 와서 같이 수박을 따서 서로 주고받고 먹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저 먼 우린 여기 있는데 저쪽을 보고 이렇게 걸어와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지나가는 사람인가 보는데 곁으되면 확 돌아서서 그만 우리 멱살을 딱 잡았어. 이놈의 자식. 어디에 백주의 나무 수박 외밭에 와서 따먹냐. 그러니까 막 멱살을 잡고 그러는데 막 살려주세요. 살려줘요. 살려줘요. 그러니까 이만무라는 내 친구는 뭐 너는 가. 왜 쟤는 버립니까? 쟤는 네 꾀임을 받아서 왔고 너는 네가 스스로 따먹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죄가 많고 말이야. 저놈은 네가 꾀임을 받아서 따먹은 놈이기 때문에
저놈은 용서해다. 그러나 좋다고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을 치고, 나 혼자 끌려갑니다. 그러냐 별 돌이 있나? 그때 우리 아버지가 그 유지였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조두천이야. 그러니까 목 끌고 가다가 막 아버님을 다 알았거든. 그 우리 동네에서 그 읍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너 아버지가 조두천 씨야? 그렇습니다. 아니 조두천 씨 아들이 그래 나무 왜 밭에 왔어? 왜를 먹어? 근데 또 기차기 또 하나 얻어맞았습니다. 그러면 살려주세요. 다시 나무를 살려주세요. 내가 너를 학교로 끌고 가서 퇴학을 시키려고 작정했는데 조두천 씨 아들이라 하니까 내가 놓아준다고 했어. 아버지 이름 덕분에 살아났다고. 그때 내가 느낀 것은 저놈은 꾀임을 받아서 먹은 놈은 죄가 덜하고 꾀인 놈이 죄가 제일 많구나. 성경에 보면 그래요.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꾀했기 때문에 원죄를 가진 놈이에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건 회개할 수 없어. 돌이킬 수 없는 책임이지만 아담과 하와는 꾀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건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들은 꾀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회개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사탄은 그가 자의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건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보십시다. 3절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더라. 자, 성령이 요한을 데리고서 광야로 가서 보니 이 여자 즉 통합 종교입니다. 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이 짐승이 뭡니까? 이 짐승이 바로 7머리와 10뿔이니까 통합 유럽을 말하는 것입니다. 7머리는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지향해온 마귀의 근본, 아수리아, 바벨로니아, 그 다음에는 헬라, 아수리아, 바벨로니아, 파사, 헬라, 그 다음에는 애굽, 그 다음에는 로마, 그 다음에는 부활한 로마인 즉 그리스도의 나라. 이 7머리입니다. 이 10뿔은 마지막 통합 유럽 중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할 10나라를 말합니다. 10나라. 그러니까 7머리와 10뿔은 하나님을 역사적으로 저항한 총체적인 악의 집단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총체적인. 내내 역사 시작한 이후로서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거역하고 이스라엘을 거역한 이스라엘 중심으로 볼 때 하나님의 계획을 거역한 나라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7머리. 7머리는 여러분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이스라엘을 언제나 침공하고 괴롭힌 나라로서 아수리아, 바벨로니아, 메데파사, 애굽, 그 다음 로마, 그 다음에는 이 부활한 로마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10뿔 로마 통일될 때 10뿔이 주 역할을 10나라가 중심적인 나라입니다. 이 짐승이 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습니다. 이게 무슨 종교하고 정치하고 서로 타협하지 않습니까? 이 종교가 사람들의 모든 정신을 통합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종교가 바로 이 짐승 위에 올라타고 짐승은 또 종교를 올라태워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붉은빛 짐승이라는 것은 여러분 붉은 것은 피를 말하지 않습니까? 섬뜩하지 않습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죽였지 않습니까? 이 짐승, 이 7머리를 가진 짐승은 고대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로서 수많은 성도들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을 죽여서 피로 물던 짐승입니다. 원래 여러분 정치라는 것은 옛날에 보면 피로 물던 것이 아닙니까? 언제나 정권 정탈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라도 여러분 한 왕조가 바뀔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지 않습니까? 피로 물던 것입니다.
더구나 적그리스도는 그 나라를 공고하기 위해서 피로 물들어. 스탈린이 소련을 공산화하기 위해서 자기 동족 3천만 명을 죽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피로 물들어. 모택동은 중국의 인민 중에 5천만 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 짐승이 피로 물든 진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전히 붉은 짐승입니다. 수많은 생명을 죽인 붉은 짐승이고 그 위에 음녀가 올라타고 있습니다. 이 종교가 정치 위에 올라타고 정치는 종교를 메고서 인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정치와 종교는 서로 이와 같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짝을 지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4절요.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게 통합 종교인데요. 통합 종교의 그 여자는 종교는 자주빛 옷을 입고, 이 자주빛이라는 것은 옛날에 언제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 입는 옷입니다. 권력. 그러므로 그때는 종교가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종교를 이용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지도자들에게 굉장한 권력을 줍니다.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자주빛 옷을. 그 다음에는 붉은빛 옷을 입니다. 요사이도 여러분 보면 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붉은 옷 입은 사람 많지 않습니까? 여러 종교적 상층으로 올라가면 그 옷을 붉은 옷을 입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붉은 옷은 여기에서는 보면은 이 종교가 적그리스도와 함께 손을 잡고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린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주빛은 권력을 말하고 붉은 빛은 그 옷에 붉은 피로서 물들인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가장 중심적인 의식인데, 그때가 통합 종교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찬에는 우상 숭배와 적그리스도와의 그 더러운 행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있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라 더럽고 가증한 것이 꽉 들어 찼습니다.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찼다. 우상 숭배 이런 것이 꽉 들어 찼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더럽고 가증합니까?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성찬을 뗄 때 이 성찬은 그리스도에 흘린 피입니다. 뜨거운 그 찐 몸입니다.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흘린 피를 마시고 그를 통해서 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우리는 하나다. 주님과 나는 하나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떼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 종교는 그 잔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증한 우상 숭배가 꽉 들어차 있습니다. 더럽고 가증하고 추악합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의 종교는 하나님이 아예 미워하는 그런 종교인 것입니다. 그 다음 5절에요.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그런데 그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가 우리의 표상 아닙니까? 우리는 다른 것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교회마다 십자가 있어요. 그러나 이 적그리스도는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그 적그리스도의 종교에는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그때 종교적인 표상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 종교적인 표상은 이마에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그렇게 기록되십니다. 그 비밀적인 의식이 많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단 종파들 보면요, 언제나 꿰을 때 큰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큰 비밀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큰 비밀을 계시해 줍니다.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비밀을 내게 보여준다. 내가 어릴 때 종교 집회 가는데, 그분 한국에서 유명한 이단인데 난 뭣도 모르고 갔는데요, 자기가 하나님의 굉장한 계시를 받아서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을 말하겠다. 그럼 나는 그 비밀이 뭔지 들으려고 탁 했는데 내내 고함을 치고 강달 때려 부수면서 비밀을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음 주일에 나오면 이 비밀을 내가 말해주겠다. 그럼 계속해서 그렇게 스퀘어하는 겁니다. 비밀은 개떡 비밀.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큰 비밀을 보여요. 요 사이 어느 이단이고 사설이고 가면 여러분, 이단 사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언제나 말하기에 자기는 하나님의 큰 비밀의 계시를 받았다. 비밀을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조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은 공개된 것입니다. 비밀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 탄생하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큰 대속의 은총을 베푸시고 부활하셨다가 재림하시는 아주 공개된 것이지 비밀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는 명명백백하고 공개된 것이지 특별히 비밀된 몇 사람만 가르친다. 없어요. 내가 수대문에서 목회할 때 상각산에서 어떤 이단 종파에 있는 사람을 우리 교회로 이끌려고 애를 썼는데 그 한 60이 넘은 할머니입니다. 그때는 내가 보니까 대단한 할머니인 줄 알았지. 한 60이 넘었으니까. 근데 내가 60이 넘었는데 내가 보니까 별로 할아버지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그때 30대였으니까 뭐 대단한 할머니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와서 목사님, 내가 상하사에서 모시고 있는 선생님이 늘 책을 쓰는데 하늘의 깊은 비밀을 깨달아가지고서 책을 쓰고 비밀을 가르치는데, 근데 참 그 선생님 너무 이상하다고. 그 비밀을 젊은 여자에게는 가르쳐줘도 우리 같은 늙은이에게는 안 가르쳐줘요. 아주 이쁘고 젊은 여자들은 전부 격퇴오락해가지고서 비밀을 가르친다고 방에 문고리 채워놓고 비밀을 가르쳐주는데, 우리 늙은이는 방에 들어오란 말도 안 하고 비밀도 안 가르쳐줘서 너무나 안타깝다고. 그렇게 단순한 할머니가 있어요. 그래 나중에 보니까 자기 며느리까지 갖다 바쳤어. 그래, 그 선생님이 가르친 비밀이 얼마나 깊고 좋게, 그래서 내가 며느리를 데리고 갔는데 나는 오라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 며느리는 비밀 가르친다고 방에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둘이가 문고리 채우고 우리 며느리는 비밀 전수를 받았는데, 그 다음 우리 며느리 보고 뭘 비밀 전수 받았냐고 아무리 물어도 대답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미혹합니다. 비밀 전수를 한다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어느 지도자라도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비밀을 가지고 있다, 나를 따라오면 특별한 비밀을 전수한다거든, 이거 이단이요 사설이요 사탄인 줄 아십시오. 거짓말입니다. 비밀은 무슨 비밀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비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랫동안 감추어온 그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준 이상은 우리는 다른 비밀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비밀이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적그리스도는 그가 만든 종교에는 비밀이고, 그리고 바벨론 종교는 혼합 종교라는 것입니다. 혼합 종교. 옛날 바벨론에서 만든 종교가 온 세계로 퍼져나가서 그 세계에 따라서 혼합이 된 혼합 종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6절에요.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귀히 여기고 크게 귀히 여기고. 이 여자는 통합 종교인데 적그리스도와 한 패거리가 돼가지고서 14만 4천인이 전도할 때도 그를 저항하고 두 정인이 전도할 때도 그를 저항한 종교단체입니다. 적그리스도와 합쳐가지고서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그가 동의를 하고 합쳐서 죽였다. 이 가짜지만 언제나 진짜 형태를 냅니다. 돈도 그렇잖아요. 위조화폐 보면은 진짜 비슷하게 만들어서 내지 않아요. 위조화폐. 요사이 여러분, 우리 가짜 상품도 보면은 진짜 뺨칠만침 멋지게 만들어낸 루이부통이나 말이지, 이런 가방들 보면은 이태원에 가면은 아주 진짜 뺨칠만한 가방을 만들어요. 시계도 그렇고. 그러나 가짜거든. 여러분, 가짜는 진짜 뺨칠만침 비슷하게 하지만은 실제 몸 가짜예요. 적그리스도의
혼합 종교도 거기에는 기독교와 뭐 이슬람교와 불교와 온갖 것 다 합쳐놨지만은 그러나 그 종교 의식은 기독교식으로 하는데 실제 보면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볼 때 기이하게 느끼고 기이하게 느꼈던 것입니다.